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것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그냥 예수님께 나왔다 뭐 이렇게 질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공식적인 의문점을 갖고 뭐 이렇게 약간 예수님을 조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제 파견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냥 무리와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의문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중앙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2절과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일단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일단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그 전통은 뭐냐 하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얘기인 것 같고 이런 건 유치원에서도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손 씻고 특히 요즘 같은 때 위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위생을 위해서 그 손을 씻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세부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주석에 보니까 어디까지 정해놨는가 하면 씻는 물의 양, 그 다음에 질, 물을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대요. 뭐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물을 써야 되고 물은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물을 부을 수 없으니까 옆에서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을 부을 때는 이런 각도로 이런 자세로 뭐 하고 씻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율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손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장시킨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사 드릴 때인데 여기서는 일상생활, 여기서 나오잖아요. 떡 먹을 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손 씻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킬까 확장되다 보니까 일상생활까지 넘어왔고 그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전통으로 지켜져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었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율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밥은 늘 모든 사람이 먹는 거니까 실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왜 안 씻느냐 얘기합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이야 우리가 손 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화장실 있고 또 수돗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뭐 손을 못 씻어도 예를 들면 손 세정제로 이렇게 손을 소독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특히 이제 물이 귀했던 그런 유대 이쪽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쪽에서 손을 밥 먹을 때 항상 씻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밖에 나왔는데 무슨 손을 씻습니까, 그죠? 그런데 장로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뭐 예수님은 씻었을까? 예수님도 안 씻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하긴 그러니까 제자들을 걸고 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이들의 질문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였죠. 그러면 가타부타 뭐 물이 없어서 아니면 뭐 그 계명은 사실은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멀지 않느냐. 그거는 그냥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하는 거 아니었냐. 일상생활에 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근본 잘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일인 것이죠. 단순하게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전통을 지킨다는 핑계로 뭘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확장되었던 그런 규칙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지나가면서 본질은 흐려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하는 그런 빌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도 뭐 법 같은 걸 공부해 볼 때 헌법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죠? 헌법이 메인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헌법에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시행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어서 이제는 시행령을 지키려고 헌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헌법을 잘 지키려고 그럼 어떻게 지킬까?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의미들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성경에 율법에 되어 있는데, 너희는 5절에 보니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해갖고 내가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이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50만 원 이제 매달 50만 원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는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 50만 원 매달 드리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안 지키려고 어떻게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약함, 전통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전통으로 결국은 사람을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안식일도 그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는데 안식일의 그 규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결국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자기가 이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8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선 나하고 멀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야 되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규칙을 세워놓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규칙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을 계속 깨달을 수 있고 또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라면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큐티 매일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1독하기 운동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읽기 위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잘못하면 그냥 나는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는 3장, 그 다음에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읽는데 성경을 오늘 3장 읽는 것 자체에 이제 막 관점 둬서 그 성경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건 모른 채 그냥 말 그대로 글씨를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읽고 난 1독했다. 너 몇 독했어? 이렇게 자기의 그 규칙을 사용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큐티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막 하고 우리 교회도 시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상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결국 정말 그 말씀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내가 했다 이것만 남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에서는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 기도회하고 이렇게 기도회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래 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것,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이런 가치는 사라져 버리고 나는 새벽 기도 나왔다, 이런 게을러 빠진 것들, 새벽에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자꾸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 원래 말씀의 의도는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 인간의 전통과 어떤 규칙만 남아서 내가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일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리를 향해서 교훈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자, 그 교훈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정말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 지금 떡 먹을 때 손 씻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손 씻는다고 너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뭐 어떻게 더럽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초점은, 그리고 원래 장로들의 그런 초점들도 단순하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정결함의 문제였는데, 정결함을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이것을 먹으면, 손을 씻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됐습니다. 정말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는 보지 않은 채 손만 씻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거짓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만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볼 때 우리도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어떤 겉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과 그런 규칙들을 지켜서 내가 자라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원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정결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안 한다고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욕 자체를 안 할 뿐이지 마음에는 악독과 뭐 거짓과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언어만 멋있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한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본질에 자꾸 집중하지 않고 겉모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씁시다. 우리 교회인데 착한 말을 씁시다. 사람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사실은 돈으로 하는 거, 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 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돈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착한 사람,
나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자비가 없다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행동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가면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얽어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잘못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손을 씻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니까 그럼 입을 다물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무건수행이다 하면서 딱 하면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배에 열심히 나온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손을 열심히 씻어도, 손 세정제를 열심히 뿌려도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생활과 규칙들을 지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항상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뒤에 모임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왜 하고, 나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자꾸 그런데 겉모습에 집착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자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거룩한 것이 원래 없기 때문이죠. 날마다 공급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오늘 이런 내용을 알았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돼 있네, 그거 그냥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그리고 짧지만 모든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까먹었네, 오늘 성경 봐야 되는데, 오늘 기도 안 하고 잤네, 이렇게 그냥 할 거 안 할 거가 아니라 그것을 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아니면 행위에 집중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본질, 우리의 마음, 내 속에 무엇, 이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겉모습, 물질적인 것, 겉의 것에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가 점검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